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비교적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쉽게 느껴지는 비교죠. 그런 말씀이죠. 일단 첫 절에서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비유라고는 하지만 여타 다른 비유들처럼 또 특별한 어떤 해석이 요구되지 않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이 비유의 끝에 핵심이 되는 교훈을 또 친절하게 정리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의문이 들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본문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진정 음미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성경을 읽어온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을 해석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큰 맥락을 항상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으면 오늘 본문 앞뒤의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의 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그 앞에 17장 20절부터 뒤에 19장 27절로 마무리되는 그 예수님의 큰 가르침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데려감을 얻을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위로를 얻게 될 과부와 같은 자는 누구이며 하나님께 용납받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흐르는 맥락입니다. 이 맥락을 기억하시면 얼핏 단순해 보이는 오늘 본문이 얼마나 깊고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 또 너무나 다른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미 읽어보셨지만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현대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하면은 벌써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그 니고데모의 본문, 그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나눌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려면 당시 유대인들을 구성했던 5가지 그룹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두개파,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파라고 해서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기득권층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중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들과 비슷하게 친로마를 표방하는 헤롯 당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과 완전히 반대편에 선 사람들로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목적으로 아예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들과 대조적으로 속세를 떠나지 않고 그 유대 사회 안에 머물되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게 대항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두개파, 또 헤롯 당, 마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에세네파, 또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누구냐? 이 네 부류의 사이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중립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은 사두개파랑 헤롯 당처럼 친로마적인 성향도 아니지만 또 열심당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로마에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다가 아예 그 강대한 로마에게 싹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에스나파처럼 자신들만 경건함을 지키겠다고 속세를 떠나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 민중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삶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보는 유대 민족 가운데 다른 그룹들보다 더욱 큰 지지와 존경을 얻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유대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중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위선적으로 보이고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 자,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떻게 세금을 걷었냐면요. 세금을 걷는 정식 관료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신에 많은 식민 지역을 통치를 했잖아요. 그 식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유대 민족이죠. 유대민들 가운데에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입찰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돈을 내는 자에게 세금 걷는 일을 하청을 준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 민중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차지했겠죠. 자, 그런데요. 그 시대에는 세금을 걷는 일이 지금처럼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간편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런 일을 일일이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업을 로마로부터 하청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세리장이 되어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세금을 대신 징수할 사람들을 또 뽑아서 그들에게 하청을 또 주었습니다. 이들이 세리들입니다. 로마에게 하청을 받은 세리장이 또 세리들에게 하청을 주어서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이 세리장에게 세금 목표액을 정해줬고요. 만약 그 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하면 세리장들이 본인의 돈으로 직접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된 부분만 납세가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세리장들이 자기 소득으로 챙길 수 있도록 로마는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리장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최대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로마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거둘 것을 세리들에게 명령하게 되었고, 세리들도 세리장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더욱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민중들은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AD 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유대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에 대한 조세 저항 운동이 있었다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런 민중의 저항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폭력으로 눌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리들은 이 로마의 권세를 힘에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액수를 내지 않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돈으로 폭력배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은 세리들을 강도나 도적과 같은 부류의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세리들은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도 출입이 금지되었고요. 유대인의 법정에서 증언하지도 못했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구제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죄인이자 이방인들로 취급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은 있는 자들이었으나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일반적인 세리들은 이방인과 죄인들과 동등하게 취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한 명의 바리새인과 한 명의 세리가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기도로 올려드렸고, 세리는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겐요, 이 두 사람이 드린 이런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가 드릴 만한 기도를 드린 것이고, 세리도 그가 드려야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갔을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결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붙들고 민족의 정체성을 수호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던 자들이 불의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얻었고, 자신의 민족을 착취하며 호의호식하던 파렴치한 자들이 의롭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불의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완용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수긍이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시면서 이 기도를 근거로, 이 두 사람이 드린 그 기도를 근거로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높이는 자로 드러났고,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들의 뿌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린 것인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중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에 가까운 것인가? 함께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은 지금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전형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만한, 그렇게 흠을 지적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이 기도하여라는 저 말이 원문에는 좀 특이하게 표현됩니다. 그 New American Standard 성경, 이 영어 성경 중에 New American Standard 성경은 그 원문의 표현을 반영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 Pharisee stood, 바리새인이 섰다, and was thus praying to himself. praying to himself.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praying to himself.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어떤 학자들은 속으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전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도를 자기 스스로를 축하하는 기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기 스스로를 축하하는 기도 혹은 독백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독백에 가깝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사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에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꼭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구하거나 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원문을 보시면요, 이 두 문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도에 1인칭 동사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1인칭 동사가 5번이라는 것은 이 두 문장 안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얻는다. 나는 11조 한다. 나는 한다. 나는 한다. 나는 한다. 나는 한다. 나는 한다. 그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주님을 불러놓고 자기가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온통 자기 자신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기도가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과장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의 이러한 기도가 그리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가 했던 기도문을 보면 이 비유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 랍비가 했던 기도문을 제가 번역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가 했던 기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저의 분깃을 배움의 집, The House of Learning에 앉은 자들과 함께 주시고 저 거리에 앉은 자들과 함께 주시지 않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는 일찍 일어나고 그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며 그들은 하찮은 일들을 위하여 일찍 일어납니다. 저도 자신을 피곤케 하며 그들도 스스로 피곤케 합니다만 저는 자신을 피곤케 함으로 얻음이 있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함에도 스스로를 피곤케 합니다. 저도 달리며 그들도 달리지만 저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향하여 달리오나 그들은 재앙의 구덩이를 향하여 달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의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에 따라 보상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위 언약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들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행위 언약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교리나 신학에 의지하고 어떤 이들은 예배나 기도 가운데 경험되는 자신의 체험에 의지하고 또 어떤 이들은 봉사나 섬김 가운데 드러나는 자신의 순종에 의지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자신의 삶이 그 기준에 맞으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기준에 자기가 합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만족이나 행복도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러한 만족과 행복을 위해 매일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행할 바를 했어. 오늘은 내가 말해야 할 것 말했어. 오늘은 내가 참아야 할 때 참았어. 오늘은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을 이겨냈어. 혹시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목표이자 기준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이러한 목표를 매일매일 이뤄내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자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미 모세오경, 성경의 제일 처음부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기준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Perfect. Perfect. 온전함이라 함은 곧 완전함이요 흠이 없음이요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만한 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 온전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 앞에서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나 체험이나 순종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듯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러한 것에 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위 언약적인 의식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그 자의식보다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내 의식은요,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나로부터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십니다.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멀어지고 내 자의식마저도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었을 때에 나의 영혼과 대면하실 분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금식을 했느니 11조를 했느니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합당한 듯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믿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믿었습니다. 율법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은지, 그들처럼 행위 언약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들과는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저들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믿지는 않아. 내 자신이 퍼펙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저들처럼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하고 있지는 않아. 나는 저들처럼 나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는 기도 따위는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며 위안을 삼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러셨다면 그러한 생각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분은 그만큼 여전히 행위 언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하다는 사실에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행위 언약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달리 나는 의롭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않다고 진정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의로움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의롭지 않음과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현재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제목 안에 있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들도 분명 기도해야 할 제목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드린 기도가 바로 이 맥락 아래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두 문장의 짧은 기도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는 저 번역은요, 사실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단어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to make propitiation, 즉 나를 속죄하여 주소서, 나를 속량하여 주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동사는 성경에서요,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딱 한 곳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저 아래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저 밑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속량하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서 구절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으사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기도한 것은 그저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으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분의 은혜로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을 인식하며 사는 자들은 이 기도를 평생 동안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동사에는 명사형이 있는데요, 이 명사형도 성경에서 딱 두 군데에 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옛 언약 아래에서 실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나왔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옛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행위 언약적인 내용하고요. 두 번째,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제사 제도 가운데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은혜 언약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이 옛 언약에는 이렇게 행위 언약의 내용과 은혜 언약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옛 언약 구약의 서두인 창세기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실이 이 옛 언약의 전제가 됩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하나는 타락한 사람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 사실이 전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언약에 대한 믿음을 주사 의롭다 하여 주시고 끝내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의 사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인류는 아담 이래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자비로운 언약을 근거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전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끝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속량하시는 은혜에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자리에서 나와 은혜 언약의 자리로 옮겨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옛 언약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그토록 처절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는 행위 언약의 길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죄인을 대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기 12절에 긍휼히 여기고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즉 속량하여 주소서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이 12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불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함을 받은 속량함은 그들의 죄를 다시는 속량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속량하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이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 부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행위 언약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죠. 가슴을 친다. 이 중동 지역, 이 미들 이스트 지역의 문화에서는요, 이 가슴을 친다는 것이 보통 여성들이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취하는 행동이고요. 남성들은 예나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중동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2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관찰한 결과 남자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을 20년 동안 단 한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 그만큼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남자가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일은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단 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성이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단 한 곳. 오늘 본문과 같은 책인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께서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보러 온 무리들이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서 짓는 그 죄들은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실시간으로 못 박는 것과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입술로 그분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구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께 구하고 있는지를 훤히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찬양이 끝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드리는 습관적인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셨습니까? 만일 여러분께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무뎌진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그런 만큼 그 영혼은 행위 언약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아야 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그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예수님의 결론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의롭다 하심은 perfect tense,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의롭다고 하신 판결이 영원히 완전하게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당신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판결은,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이 판결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는 그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만이 만족시킬 수 있으며, 그 의로우심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신자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기준을 만족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아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세리는 바로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자비를 구하러 온 자,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자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최고의 축복, 칭의라는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반드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들, 거듭남, 칭의, 양자, 성화, 견인 등등을 재확인하는, 그리고 그 교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아내가 집에 돌아다니는 그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요, 거울이 붙은 이렇게 함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뭐 돌반지라든지 또 할머니께서 사주신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둘째가 그렇게 정리한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틈만 나면 그 함을 열어보면서 그것들이 잘 있는지, 예, 얼마나 자주 그렇게 열어보는지 모릅니다. 예. 신자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재확인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선물들,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은혜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 그 은혜를 확인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세리가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세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를 확인한 자는 이제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가 받은 은혜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가벼워진 마음을 가지고 오락과 향락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한 사람이 다시 문을 열어서 그 안에 7 귀신을 들여놓는 격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400년 만에 입성한 후에 기쁨을 누렸던 다윗이 가장 먼저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간 것처럼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 또한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를 말해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가 자신의 영혼이 바리새인처럼 행위 언약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타인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 자신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먼저 간구하고 있는지. 세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하여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합당하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울어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고 자신을 옥죄지 마십시오. 우리가 합당하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직 이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하는 자는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그분의 속량하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안에서 드려지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러한 기도의 열매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를,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바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이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당신 앞에 사는 자로서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오직 그 은혜밖에 없나이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고 다음 주에 그 충만함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